우리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게 되면 참 감사한 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또 때로 힘들고 또 어렵고 고달픈 상황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지만이 감사를 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감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원하던 아파트에 당첨되면 감사하죠. 또 내가 기대했던 그 승진이 또 이루어지면 참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 참 감사하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참 감사하고, 또 자녀를 또 출생을 하게 되면 참 감사하죠. 또 육신의 질고가 치유되어지게 나음을 받게 되면 참 감사하죠. 참 이런 조건이 충족되게 되면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아파트 청약권을 넣었는데 당첨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내가 승진해서 밀린 경우에,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서 실패한 경우에, 내 육신의 질고가 태워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감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쏙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참 감사할 조건들이 생겨야지만이 우리는 감사를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그는 불행한 시대에 그는 태어나고 불행한 시대를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는 포로로다가 바벨론으로 잡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자기의 이름도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에서 지어준 이름으로 그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자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 신앙적인 이름을 가지고 그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게 되었는데, 바벨론에서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 벨이여 나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이방의 신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이름으로다가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모욕적인 그런 이름이었겠습니까? 그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든지 원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을 왜 이렇게 포로로 이곳에서 종살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러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낼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자신의 영혼을 더럽힌 들에서 왕이 주는 진미를 그는 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그 신상 앞에 그와 그의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에 바벨론에서 지어준 이름 벨드사살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 다니엘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니엘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면서 그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어려운 그런 삶의 환경이지만, 그는 절대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강직함 때문인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있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되자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벨론에 있었던 그 총리였고 저는 포로로 잡혀 노예라고 아마 이렇게 멸시를 하게 되었죠. 그가 왕의 총애를 받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어떤 흠이 있는가 뒷조사를 한 것 아니겠어요? 샅샅이 뒷조사를 하게 되었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미스는 없는가? 행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는가? 또는 금전적인 어떤 그 실수는 없는가? 다 조사를 하였지만 아무런 흠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조사한 과정 가운데 하나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으나 그렇구나. 이것을 걸고 넘어져서 이제 다니엘을 그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제안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요. 왕 예의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그냥 둘 경우에 왕의 권위가 실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갖다가 이제 처단하는 그런 법을 만듭시다. 왕은 이 신하들의 이 제안에 승낙을 하게 되죠. 그래야지만 이 왕권이 강화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할 때에 한 30일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동안에 왕위에 다른 사람과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왕이 그 제안을 갖다가 승낙을 하지 않습니까? 왕의 직인이 찍혀지게 되어지고 이 모든 사실이 전국 각지에 방이 붙여지게 되죠. 이 자리에 다니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도 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직감을 했겠죠. 이 모든 것이 자기를 향하고 있음을 자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직감을 하고 그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소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이 돌아와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에 하던 대로 내가 기도를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중단할 것인가, 내가 기도를 중단하고 내 생명을 건질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기도하다가 내가 사자밥에 되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는 선택의 기로점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라고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는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는 것을 그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 말씀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세상에 어떻게 감사할 그런 일이겠습니까? 이제 기도함을 통해서 그는 죽어야 되는데 이 상황은 절대적으로 감사할 상황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감사할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계의 정신분석학자인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제 수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씩 물려나갈 때마다 그 사람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이 언제 불려질지 모르는
이런 공포스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속에서 그는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제는 소망이 다 끊겨졌고 이제 절망적인 상황, 이제 죽음을 앞두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운동장에서 유리 조각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숨겨놓고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그는 면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이곳에서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살아나갈 것이다. 그런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희망을 붙잡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의 모든 이적인 것을 다 빼앗아 갈 수 있지만은 희망을 향한 삶의 태도만큼은 빼앗아 갈 수 없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책에 아주 유명한 말을 그가 남기게 되었습니다.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 어떤 상황이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빼앗아 갈 수 없다. 포로 수용소에서 나치들이 모든 것을 일찍은 것을 다 빼앗아 갈 수 있지만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삶의 태도를 내가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자유를 그가 빼앗아 갈 수가 없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는 절망이 아니라 그는 희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삶의 태도를 선택권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그는 희망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보르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게 되면 다니엘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감사의 조건이 1도 없는 그런 절대 불행한 환경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감사였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지만 나는 감사하기를 선택한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내가 비록 사자굴에 던져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는 살아갈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인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 자유는 내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안 풀리기 때문에 나는 절망해야지.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길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리라 라고 선택하게 되면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 선택하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지고 조건이 만족되어야지만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그 암담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의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태도를, 삶의 태도를 유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백화점 왕으로 알려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95세까지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대담에서 목사님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95년 동안 이렇게 오래도록 살아오셨는데, 오래도록 살아오시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었을 텐데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이때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는 것이, 예, 저는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먼저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감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더 큰 힘이 생겨져서 다른 어려운 점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갖다가 내가 키울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나는 먼저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에 그것을 위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극복함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훈련되기 때문에 그는 감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도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래도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선교를 하면서 돌에 맞기도 하고 큰 풍랑에 이제 배가 침몰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돌도 맞게 되어지고 매주 맞게 되어 욕도 먹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그는 나는 자족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삶의 태도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감사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왕도 몸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죽으면 안 되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애들 파게 되죠. 그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사자굴에서 그가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게 될 때에 사자굴에서 건져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사자 입을 봉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이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데 다니엘은 그 이전에 그는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상황, 암담한 상황 가운데 그가 감사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모습을 보시고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더 큰 감사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한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게 되었을 때에 소리 높여 부르짖게 되죠.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하게 되죠. 그들이 가는 길에 그들의 나병이 다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참 감사합니다고 감사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얘기하게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참 나머지 9도 주님께서 고치셨으면 와서 감사하는 것이 바른 태도인데 감사하지 못하는 안 하는 그들에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서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육신의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허락을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견지하고 그런 삶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환경이 답답하고 감사할 것이 없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내일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감사의 삶의 태도를 선택하고 유지함을 통해서 더 큰 감사의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삶이 되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소원합니다. 아멘.